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구원주가 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대하는 개개인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방법과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 물질, 질병의 문제 등 개인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달하려 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경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러한 개인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시간적 순서나 역사적 순서보다는 계시의 은혜로 영적으로 통달하여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넷째,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 인간이 올바로 해석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고난과 시험은 죄의 결과가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 개인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창조해 가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추어진 은밀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성경을 올바로 읽어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 질서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위임에 항상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위장하여 하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금지한 열매를 먹으라고 꾀입니다. 하와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 열매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와의 마음을 훔친 것은 결국 탐심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탐심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창조주의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탐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단의 협박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아니, 언약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질서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다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통치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질서는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남녀 동등에서 상하 관계가 만들어졌고 먹고 살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망,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거짓에 속아서 멸망으로 이르는 길인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 탓을 하고 조상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적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며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겐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